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사이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사이가 아주 안 좋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권위가 있으시니까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죠. 원래 좀 소중한 손님, 귀중한 손님 초대하면 다른 사람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을 공적으로 자기 집에 모실 때는 스승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잔치 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뭐 뷔페다 뭐다 빌려가지고 그런 미풍양속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좋은 일 생기면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음식 대접하고 이런 분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람 사는 재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웬 여인이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저렇게 만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시몬의 말이 원래는 맞는 것입니까? 틀리는 것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죄인에게 손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공적인 죄인이죠. 무슨 죄를 졌는지는 복음서가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낙인이 찍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지만 공적으로 찍힌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지 않죠? 죄인과 함께했을 때는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부정하면 왜 안 되죠? 왜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뭐가 문제죠? 몸이 아픈가요, 갑자기?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관리가 심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어때요? 이방인들이 만진 것에 대해서 잘 만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것을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어디 갔다 돌아오면 손부터 씻죠? 왜? 위생상? 이런 것도 있지만 정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된다.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또 다른 공적인 죄인들, 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공적으로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툭 하면 죄인하고 어울렸죠. 그러니 바리사이들이 볼 때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과 또 보여지는 마음이 있는데 원래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셨죠.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권위가 있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거죠.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나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뭘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참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지만 결국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죠? 어느 날 어떤 자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꾸 째려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두 번째 만났는데 또 째려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째 만났는데 나한테 상품권 하나를 줘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상품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무슨 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죠?
아, 원래 사람 쳐다볼 때 저렇게 쳐다보는구나. 그 마음을 몰랐네. 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객관적이지 않고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지만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 있으면 신나요, 안 신나요? 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껴들지 않아도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인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으면 어때요? 괜히 심술 나고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 먼저 갈 거야 하면서 집에 오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흐려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만약에 예언자라면 어떻게 저런 걸 모를 수 있을까 하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 똑같은 현실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말 진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렇고 저 말 들으면 저래가지고 괜히 분노하면서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앞에 계신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율법에 의해서 정함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서 깨끗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죄인인 한 여인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 깨끗하게 하시는 분, 너희 죄가 지론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면 하느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율법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원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정한 사람이 되고자 지켰던 것인데 나중에 가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누굴 판단해요? 하느님마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었죠? 율법의 근본 정신.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두 글자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법들이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긴 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근본을 생각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랑이 빠진 율법은 결국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법은 그것은 인간을 옥죄는 규제일 뿐이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기반이 아니라 법은 지키지만 마음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없는 규칙은? 사랑이 없는 규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부터 사랑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굉장히 쉬운 말들이었죠. 그러나 삶에 적용시켜보면 참으로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자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단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개념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뭐 한다? 겸손하다. 겸손하니까 뭐 한다? 순명한다. 순명하니까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요? 네,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 5가지는 함께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요. 믿음과 무엇과 무엇은 함께 간다고 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희망 있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은총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느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결국은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누가 알아봤어요? 죄인인 여인이 알아봤어요.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 앞에 섰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은 주로 남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많았어요? 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당에도 지금 누가 더 많아요? 여기 우리 성당에도 자매님들이 더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남자들은, 여기 있을 만한 사람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옛날로 돌아가면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12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오늘날도 이렇게 열심히 할 정도인데 평일미사 참여하는 형제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자매님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된 거죠. 자기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죠? 판단하고 엄한 눈빛이었어요?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많지만 나를 바라보는 저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저분은 누구시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딴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칠 뿐이에요.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여인으로서는 차마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이것은요, 남편에게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한 남성에게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 내 자존심마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일일이 세워놓고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 지옥,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않고 그분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이 심판은? 참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점심때 성당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오신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안 사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 왔기 때문에 못 얻어먹은 거죠. 제가 안 사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럴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요, 머물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머무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인이 했던 것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지만 자기는 이 행동을 왜 했죠?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한 겁니까? 기꺼이 했다는 거죠.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보고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마저 판단하고 있죠. 어떻게 판단했어요?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언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껏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언자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는 뭐였죠? 하느님이셨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용서받아야 될까요? 여인은 많이 용서받아야 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적게 용서받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조차 받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계신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전에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면서 누구의 정체를 밝히십니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면서 아직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편히 살으라는 말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죄를 용서받고 편안히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사이들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죠. 몸뚱아리도 하느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뭐가 됐어요? 하느님이 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조차도 고깝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그 식모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도 깨닫지 못하고선 우리들은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좀 나한테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도 판단하지 않죠.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랬단 말이지 하면서 분노하면서 때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뭐 하지 않은 거죠? 이제 마음대로 대답할 수 있죠. 겸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 차고
점점 우울해지죠. 그러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느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렵죠? 하느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판단하지 마세요. 내 죄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오로지 하느님 한 분 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잘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또 판단하고 있구나. 그 순간 하느님을 잃어버리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고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도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말자? 그렇죠. 이거는 쉽잖아요. 판단하지 말자.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섭섭한 것뿐이지 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원래부터 저랬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 순간 누굴 잃어버려요? 하느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지 몰라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처음에 인간들을 유혹했듯이 교만하라고 유혹합니다. 참지 마. 미워해도 돼. 야, 그 인간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칭찬을 하니? 가서 욕해. 스트레스 쌓이면 병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기쁘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왜?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으면 잠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커다란 변화를 느낍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머물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믿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